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찬송가 252장 들으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 간구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웠사온데 주님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다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들어 주시고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간에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보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열처녀와 같은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1절에) 여호와를 섬길 때
이 사무엘의 나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인 그 요세퍼스에 의하면은 12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살이면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나이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말씀이 희귀하여 아주 참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신 거예요. 예. 부부가 서로 말을 안 하면은 무슨 사이입니까?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떤 걸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죠? 근데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정말 어두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온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이 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가 바로 오늘날 같아요. 검증되지 않고 시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고 그 세상과 타협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때에 말씀이 많이 있죠. 홍수같이 말씀은 지금 천지에 지금 다 깔려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영안이 정말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것이고 듣는다고 하지만은 듣지 못한다 하는 상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 나이가 지금 100세 이제 가까이 됐으니 눈이 그 노안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 때도 눈이 아주 환히 보였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눈이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이 날마다 이 등불을 새 것으로 갈고 하는 작업을 이 등불은 그 미오라 여러분 그 일곱 촛대 아시죠? 그것인데 이것이 새 기름으로 그 감난 그 올리브로 아주 정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프레시하고 밝히는데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도록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처음으로 부르시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여호와의 음성 듣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초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2살의 그 새벽 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음성을 들었다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야에게 쫓아가는 그 사무엘을 보세요. 참 불평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들었음에도 그냥 눌러 자지도 않고 여호와의 음성이 무슨 엘리의 소리로 듣고 달려갔다는 거. 그것도 3번씩이나 보통 짜증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3시에 전화하면은 짜증 낼까 안 날까요?
아마 그 카톡에서 다 나가버릴 거예요. 카톡에서 다 나가고 그냥 전화 아주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새벽 3시 이런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12살짜리 아이한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것은 모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참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이렇게 행한 사무엘을 볼 때 엘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3번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음성이구나.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물론 사무엘상 2장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듣지를 않았고 그저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충고밖에 못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 제사장들을 박탈시켜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떠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이 자청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청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청해서 죄를 쫓아갑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뭐 다를 게 없어요. 뭐 엘리의 아들이나 지금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나 죄를 쫓아가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그게 무조건 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들어야 될 말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12살짜리 뭘 알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알리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한테. 그때에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세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동독과 이제 서독 그 예전에 그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폴란드라든지 독일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라는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급히 나가느냐. 그래서 나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왜?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홍수가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니까는 빨리 피하라고 했는데도 누가 피했습니까? 피한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뿐이었어요. 동물들도 지네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다 그 새들을 잡으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100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이제 귀가 둔해진 거예요. 심령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 저 노인네 또 이렇게 이제 저 소리 또 한다. 아예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호련히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그때 달려가봤자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청종을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급해요. 지금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급한데 급하다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잘 듣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보이던 사람도 안 보이는 때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다 구원받게 하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좀 부드럽고 편하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웃긴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게 얼마나 가까운 임박한 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딱지가 생겨가지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급한 것은 누구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모를 거예요. 이번에도 갔더니 그래 다들 말을 듣질 않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위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손꼽을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게 있는 귀가 없고 또 들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그 트레이닝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코칭을 받는 거예요. 엘리의 코칭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잘 듣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그러니 이제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 한마디 코칭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코칭을 통해서 이제 엘리 코칭을 통해서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이 엘리의 집이 영영토록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죄. 알면서도 무관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 뭔가 액션이 없었던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그 귀가 들렸거든요. 그런 자기 아들들에 대한 그 죄악이, 이 사람들에 관한 것도 죄악이 있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거를 알았으면은 이제 저들의 제사장직을 박탈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그 곤장을 때리든지 해서 내쫓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계속 그냥 그 붙들고 또 붙들고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루에 그냥 이 집안은 망했어요. 근데 하루에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영원히 대제사장직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제사장직은 영원토록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아주 그 집안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레위 그 아론의 자손의 그 집을 축복한다. 그러고 나서는 그 쭉 줄기가요. 그 집안의 그 줄기가 그 대제사장 줄기가 끊어버려졌어요. 다른 집안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하신 말씀을 그냥 자기 스스로 바꿔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엘리의 죄, 자기 자식들을 잘 관리 못한 죄죠. 그래서 그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 했느냐. 그 12살한테 아주 겁을 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솔직히 다 얘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실직고 했어요. 근데 엘리의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어떡하겠느냐 하고 포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이 19절에 보면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선지자적인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의 살아있는 기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참 이스라엘이 그런대로 아주 왕성하고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말을 아끼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열어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디 계세요? 무슨 말씀 하실래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늘 물어봐요. 여러분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여러분 잘 지혜롭게 내가 3년 안에 이 삶이 끝난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3년을 살 것인가? 물론 3년 이상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때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3년 안에, 3년이 뭡니까? 올해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내 삶이 끝난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안에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래 남지 않았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오래 남지 않았어요. 올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세요. 그러니 더 새로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좀,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리고, 나를 좀 마지막 때에 써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정말 이 귀가 아버지 딱지가 생겨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못 듣는다 하였습니다. 주님, 깨어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